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직분자의 세움과 자격. 직분자의 세움과 자격. 직분자의 세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진 직분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모세의 손을 들어줬던 아론과 훌에 대한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의 동력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직분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든 국가든 어떤 단체든지 간에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은 그 전체가 복이지만은 지도자가 잘못되어지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집사람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4월 10일 총선 끝나고 난 뒤에 되어지는 어떤 모습을 쳐다보면서 대한민국을 떠나든지 아니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해서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뽑았는지, 아니면은 부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든지, 만약에 부정에 의해서라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긍휼을 원하고, 이 백성들이 정말 원해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인가 얼마가 정가자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이 백성이 진정 원해서 그들을 뽑았다면은 하나님의 진노, 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도자를 잘 세운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 우리는 폄하시키고 있는데 대단한 인물이에요. 세계적인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이래요. 박정희 대통령 헬스를 다했지만은 그 양반이 아니었더라면은 국가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가 1절부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르비딤에서 아말렉하고 전투를 하죠. 그때에 모세가 손을 들므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러고 난 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 호렙산 기슭에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라고 하십시다.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갔다가, 여기도 호렙산입니다. 거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신을 벗고, 낮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신을 벗는다는 건 자아 전체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3개월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주셨던 곳이고 대단히 귀한 장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호렙산 기슭에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지도자니까 재판을 하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들,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어요. 두 부부가 사는데도 문제가 많은데 큰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면은 전부 다 모세에게 와요. 전부 다 모세에게. 이렇게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가 애굽에 갈 때 돌려보냈던 자기 부인 시브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장인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가까이 살았던지 모르겠어요. 이 장인이 여기까지 찾아옵니다. 모세의 장인이 찾아와가지고 저녁 잘 먹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린 다음 날 일어나가지고 장인이 쳐다보니까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모세 주변에 사람들이 다 불러 서 있어요. 이 사람 일 끝나고 나면은 저 사람이 오고 저 사람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이 오고 순서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장인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게 뭐야? 혼자서 왜 저러고 있지? 그래서 이제 그 13절 이하의 말씀은 재판하는 광경을 자기 장인이 쳐다보고 여보게 내 장인어른 이렇게 하면은 자네도 지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 저 끝에 있는 백성들은 어제도 재판 못 받고 갔다 오늘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 백성들도 지치니까 그러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직분자를 세워라. 직분자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세 혼자 감당하지 말고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분담을 해라.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2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라는 것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허락.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어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 가지고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가지고 일을 분담을 시켜요. 쭉 분담을 시켜 놓으니까 모세도 편하고 백성들도 편하고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세웠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교회 집어 나가느라고 굉장히 힘들죠, 그죠? 저도 알아요. 기도하면서 진짜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붙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진정으로 같이 믿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이걸 잘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스럼 많이 났을 때에 부스럼이 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부스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살쪘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같이 대단히 유익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직분자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대단히 귀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직분자를 세워서 어떤 일을 분담을 시켜라. 분담. 서로 나누어지라는 얘기예요.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분담을 하게 하라.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끌어 나갈 때에 처음에는 제 혼자 다 했어요. 재정이든지 뭐든지 전부 다 하다가 점점 성도들이 늘어가면서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하면서 각 부장, 주일학교 부장 중심으로, 학생은 학생 부장 중심으로, 청년은 청년 부장 중심으로, 그래서 전부 다 분담을 시켜놓고 그들이 각자 재정을 관리를 각자 하면서 보고서만 받았어요. 보고서만. 그리고 가령 학생회에서 이번 여름에 수련회 가야 되는데 어쩌고 재정 계획서 가지고 오면은 재정 보고서 받고 교회 전체 재정에서 도와줄 만한 여력이나 어떤 걸 따지고 교사는 누가 가고 그 다음에 따라가서 식사 준비라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각자 분담을 시켜 놓으니까 진짜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북의 공산 정권이 어때요? 해방되고 난 뒤 딱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뒤 땡 하고 시작할 때는 세상에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대요. 북한이. 그런데 혼자서 다 죽을락거리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지금 와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에 따라오지도 못하는,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혼자 틀어지고 있는 것하고 분담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더라. 그런데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교회의 하나의 덩어리 속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와 각 교회는 지체의 부분들, 이것이 교회라고 에베소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육체도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있어가지고 각각 제 기능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은퇴 전에 목회를 할 때에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성탄절 때는 카드를 많이 보냈잖아요. 카드를 많이 보내는데 어느 단체에서 자기들 카드를 좀 사주세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들의 보내온 얘기를 듣고 카드를 사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또 다른 분에게 보낼 때 쓰던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카드가 그 수족카라 해가지고 손이 없는 분이 발가락에 끼워가지고 그림을 그린 카드예요. 조금 비싸긴 했지만은 만약에 손의 기능이 잘못되니까 발이 손의 기능을 할지라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각자 직분을 분담을 하는데 그 분담하는 자가 제대로 되어지면은 대단히 귀하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두 번째로는 교회 직분자의 자격입니다.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에 그때 제시된 자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덕이 겸비한 자, 제덕.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세 번째가 진실무망한 자, 성실한 자. 네 번째가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불의의 이익을 싫어하는 자. 이런 사람을 구약시대에는 세웠더라.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님을 선택할 때에는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는 자. 그렇게 자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감독과 장로, 집사들을 세우는 자격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다 그냥 제껴놓고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가룟 유다가 사라졌잖아요. 행전 1장 21절 이하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베드로가 일어서 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는 우리 가운데 12 선택받았지만은 그것을 버리고 제갈 길로 갔다. 자살해 죽었다. 그러니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선택을 하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제시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던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 다녔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 그랬는데 이 내용이 언제냐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자격을 말할 때의 내용이 오순절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사도,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12사도로 만들려고 할 때에 마띠아를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한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문제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선택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직분자를 세우자. 요게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새샘교회 단순하고 아마 집사님, 권사님 시험을 입을 때에 어떤 다른 과정은 별로 없이 목사님이 세웠다고 합시다. 그래서 했는지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인간이 교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이러이러한 사람을, 이러이러한 직분에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자. 잘 보세요. 직분자를 세우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러고 난 뒤에 세워야 할 터인데도 인간의 생각이 먼저 앞서가지고 직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히려 혼란스러워지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감리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을 장로로 세웠어요. 기도하고 뭐다 할 것 없이 그냥 목사님이 밀어붙여가지고 장로로 세웠는데 집사 때는 잘하는 것 같더니 장로로 세우고 나니까 이게 목사님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님 속이 되게 상한 거예요. 아이, 진짜 말이야. 내가 장로를 세웠는데 저게 자꾸 내한테. 그러면서도 이제 자꾸 부딪혀가면서 싸우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겠지만은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 목사님은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세워놓고 그런데 하루 부딪히더니 그 장로님이 그 교회가 제법 규모가 있어가지고 장로분이 몇 분 됐대요. 그 장로님이 어느 날 목사님 제가 회 한번 대접할 테니까요. 횟집에 한번 가십시다. 그래서 감리교 이제 장로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횟집에 갔어요. 큰 산 횟집에 가가지고 맛있게 만다치 가서 그런 집이란데요. 아이 참 거기서 이제 잘 회를 잡수도록 좋은 회를 다 하면서 그 장로님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목사님 해 먹을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집사님? 맑은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 장로님이 그러죠. 목사님 이건 해 먹을 때에 이거 소주 한 잔 하면은 소독도 되고 잠도 못 가고 그러니까 목사님 한 잔 드시죠. 오 누나 술이면 아이 저 목사님 그럼 저 한 잔 먹겠습니다. 장로가 소주 따라가지고 한 잔 마시면서 잘 내려오네. 아이 목사님 둘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드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도 장로가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 먹었어요.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제 해먹고 그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또 한 잔 들어가면서 말이 많았겠죠. 쭉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회에서. 그러니까 그 장로가 딱 나서더니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장로직을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이 도대체 뭔 소리야? 아무리 장로 왜 그래? 제가요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먹었죠, 그죠? 장로가 술을 먹고 어떻게 장로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장로 그만두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 쥐가 처먹었으면 그만두면 되는데. 두 번째로는 누구를 걸고 넘어가요? 목사님도 술을 먹었습니다. 내가 장로직을 내놓을 테니까 목사님도 사지 마세요. 야, 교회를 뒤집어 놓는데요. 교회가 완전 난장판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크고 작은 직분을 세상에서는 그 직분자를 세울 때 학력을 따지고 재능을 따지고 뭘 따지고 그 다음에 또 요즘 뭐 그 인사청문회가 할 때 보면은 별소리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직분자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직분자는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세워지는 직분자가 아니고 잘 보세요. 직분자 그 개인을 위해서 세워지는 직분자가 아니고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처럼 몸된 교회의 돕는 자로서 세움을 입어야 된다. 돕는 자의 자리에서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이나 이 직분자들 세워놓으면은 그게 자신에게 주어진 큰 권세인 것처럼 생각하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이 집사님 꽤 된대요. 직분자를 세웠으면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가 내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가지고 돕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더라. 그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세 번째로 직분자는 자기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그냥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직분자를 분담을 시켜서 일을 하도록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의 자격에 있어서 세상적인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사도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택을 했던 과정에서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데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띠아가 선택되고 난 뒤 무슨 일을 했다는 건 성경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목회자나 어느 누가 자기의 어떤 명예나 지위를 위해서 그 직분자를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기에 우리가 대단히 조심을 하고 직분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돕는 자이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자격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은 집사님 자격이 뭐예요? 자격 나도 몰라요. 자격. 그런데 오늘날 많은 어떤 교회에서 이 인간이 정한 규칙이 있어요. 자격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간이 정한 어떤 규칙,
이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가령 우리 세전교회 같으면은 세례교인이 30명이 안 되니까 장로를 세우지 못하거든요. 충분히 장로가 될 수 있는 신앙의 어떤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세워진 제도 때문에 그것을 세우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신학교도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을 4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목회대학원을 하다가 중간에 집어치웠지만은 어떤 규정이 있어요. 요즘은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그리고 목회 전도사로 몇 년간의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데 잘 보세요. 인간이 정한 규칙을 가지고 자격을 정하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자격을 초월해서 사람을 세우시더라.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2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는 말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 재능 많은 자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 학업 공부 많이 한 자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말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세우실 때에 인간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일꾼을 원하신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지위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신대요. 미국에 유명한 무디라는 분이 계셨대요. 무디. 이분은 평신도로서 미국을 영적으로 부흥시킨 대단한 인물이래요. 이분이 쉽게 말해서 학교 문턱 제대로 못 밟아봤대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분들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 신발 고무신도 땜질하고 장화신도 땜질에 신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구두 수선공. 이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실 때에 전 미국을 살리는 어느 목사가 저 무디를 따라갈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대요. 우리나라 이성복 목사님 초창기에 한국의 무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분 대학 나오고 대학은 나오고 안 했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그런 일꾼이 되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 가지고 교회 일한다 아니에요. 집사람이 있지만 지금도 그분 살아계신데 경남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대학원장도 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뭐 박사가 몇 개인지 몰라요. 하여튼 뭐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은퇴하고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냥 예배 시간에 울어요. 그 세상적인 지식에 딱 절어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분이 예배 마치면 꼭 저보고 목사님 참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 자체도 모르는 분. 근데 제가 능력이 있어 울게 만드는 날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두드릴 때에 그렇게 울고 변화되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것은 주님, 내가 볼 때에 세상적으로 나는 인간이 정한 규칙에 따른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문벌이 좋기를 하나 재능이 뛰어나기를 하나 무슨 놈에 뭐가 있기를 하나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 인간의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신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요?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여 나를 세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셨다. 그렇게 높은 지위에서 그렇게 큰 일을 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나누어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집사님 건성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잘나서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세상적인 모든 조건 가운데 가장 약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미련하고 온전치 못한 자지만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며 마지막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참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